오늘 제목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이 된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또 주관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방법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고 이야기할 때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헌신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무의미하다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이 아니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 있죠. 어떤 성도들은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메시지를 골라서 듣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말씀들이 유튜브와 자료로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이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듣는다, 다른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인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망라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강단에서 우리 변함없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막 지겹다고 머리를 쥐어뜯는데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100만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평생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좀 마음이 편안해졌더라, 내 삶이 조금 문제 속에서 좀 해방됐더라. 사실 이건요, 은혜고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뭐냐, 이 바울의 표현대로 벌레 같은 나에게 믿음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누릴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다른 소리 듣고 다른 것 따라서 다른 고백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기도. 그래서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오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직 이 고백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모든 곳에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얼마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연약한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오직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날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오늘도 한 4, 50분 정도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앞으로 예배하게 될 너무나도 귀한 자리입니다. 기도로 함께 참된 예배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근데요 이 아합 왕이요 자기 이세벨이라는 여왕과 함께 바알신 그리고 아스타롯이라고도 부르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겼다가 아니라 그것이 시대적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예배가 무너진 그 자체가요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시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그 나라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있죠. 왜냐? 그 지도자인 아합 왕이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곳곳에요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 신상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전을 대신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사실 자연을 상징하거든요. 특별히 비. 그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이렇게 경작하는 그 곡물에 모든 자신의 삶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를 두고 자기 신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풍성하게 축복해 주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나 중심, 창세기 3장,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거를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아세라신이 땅이고 바알신이 비고, 그래서 이 성적인 결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여자 사제들이 또 남자 사제들이 서로 성적인 행위를 그 바알 신전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니까요 음란함이 그 시대를 덮친 겁니다. 지금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건가 아닌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음란한 행위들, 또 음란한 생각들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걸 다 이용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부터 거기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 문화가요, 흐름이 되어 있어 그 나라를 완전히 사로잡는 대세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850명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한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온갖 종교와 귀신의 문화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문화가 계속 높아지는 거 있죠. 근데 그들의 상황은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이 될 것이다,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질 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떠난 이 상태는요, 절대 그들의 힘으로 또 어떤 그들이 믿는 다른 신, 귀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뭄 또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비를 내리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시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들의 우리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입니다. 6가지 삶을 두고 내 가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자살의 문제, 또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을 끊어보려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 종교도 섬겨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이 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근데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단에게 있고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들이 모르니까요, 계속 사단이 만든 문화에 더 빠져가는 거 있죠. 그래서 부적을 만들고 구슬하고 온갖 종교를 섬겨보고 노력과 열심을 해보지만 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God, 원래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 대문자를 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 필요할 때 찾는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 일본의 800만 개 귀신, 대만의 10억 개 귀신, 그런 신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가치와 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또 강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우리가 강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안 해도, 학교를 안 가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이 계속 그걸 올리는데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어떤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가게에서 영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놓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대표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배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이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든 것이 아합 왕 때문이라고.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의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이스라엘의 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온 백성이 다 혼란 속에 빠진 거죠. 뿐만 아니라 본문 18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냐? 분명히 해라. 하나님,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제 삶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또 필요할 때는 다른 우상도 찾고, 그런 삶이 계속됐던 겁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놓쳤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가 되어서요, 큰 영적인 불신앙의 흐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응답들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뭐라고, 어떻게 수축했습니까? 돌 12개를 가지고 그 제단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할 때 어떤 제단의 형식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자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자체, 그 중심이 회복되어야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예배의 어떤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놓친 사울 왕에게 고백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당장 제사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중심을 회복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요, 어떤 형식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에 참여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그 중심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는 것도 막 대충 적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옆에 없고 부모님이 옆에 없으니까 예배를 이렇게 되게 소홀히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누가 보면은 잘하는데, 같이 모이면 잘하는데
또 혼자 있는 그 시간에는 예배가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드려지고 있는가? 중심이 드려지고 있는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거기에 채우라고. 지금 먼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무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다 나무를 쌓아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반나절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도 응답을 안 하니까 온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보이면서 자기가 믿는 어떤 신한테, 결국 귀신이죠, 귀신한테 그렇게 빌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겁니다.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라 라고 했어요. 지금 불이 내려야 되는 곳에 물을 흥건하게 지금 적시는 겁니다. 왜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기를 원했거든요. 우리 강단 원단의 말씀처럼 25시의 응답은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준과 우리의 어떤 인생 경험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응답이 바로 25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응답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엘리야가 자기 멋대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응답을 두고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응답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이실지를 계속 기도로 질문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합니다. 내가 역사를 일으켰다가 아니라 진짜 이 순간에 이 사건의 모든 주인, 절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기도 속에서 고백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실 때 정말 우리 자신이 회복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어떤 기준과 생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어요.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죠. 그 제단에 물로 흥건했던 그 제단 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불로 완전히 태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치 못했던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귀신 섬기는 데 앞장섰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처단하거든요.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불이 내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 모든 도전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예배 회복의 도전은요, 너무 소중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 제단을 쌓았던 중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제단을 우리가 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해야 될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겠습니다. 개인의 문제, 국가, 민족의 문제, 그리고 시대적 문제.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선진국도요, 자신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천년의 그 나라, 무너지려면 1000년 걸린다라던 그 미국이요, 그것도 그 중심부의 뉴욕시가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요,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 있죠. 시대적 문제, 개인과 국가의 문제를요, 어떤 전문가가, 어떤 실력가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올까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될 거라는 그런 불신앙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온 모든 문제, 이거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모든 불신앙과 또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발견하고 고백해야겠는데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지켜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하고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러면 하나님,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 연약한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 오늘 새벽에 또 제가 말씀 전했던 부분인데, 가인과 아벨이요, 그들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죄인의 신분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근데 그마저도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언약을 놓쳐서 예배에 실패했거든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올바른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이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계획을 딱딱딱 짜가지고 내가 하란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떠한 계획도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가장 최고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최고로 선한 길로 인도받은 아브라함의 여정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올바른 시작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의 시작 속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삼오늘의 그 시간은요 절대로 시간 낭비거나 또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집중해도요 부족함이 없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올바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통하여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은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셔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 40일 동안 계속되는 그 폭우가 끝나고 이제 땅이 드러나서 노아가 배에서 방주에서 내린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동안 사람들이 살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에서 사실 그럼 우리 집을 어떻게 짓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많은 것들을 직면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모든 일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예배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두었던 이 운동이요,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시대의 성막 운동으로 이어졌고 또 다윗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사 그 시대에 그 영적인 작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성전 운동에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또 모든 공예배를 회복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와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시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자가격리. 나라가 시켜서 또 혹은 어떤 방역 당국이 시켜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격리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참 외롭고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제단을 쌓든 임재하겠다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요,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예배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나의 집중이 방해받고 있지 않은가? 조용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향한 나의 중심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사건 상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때 반짝 훈련 받으면 반짝 회복되었다가 다시 사건이 닥치면 또 무너지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게 사단이 속이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격리의 시간, 제가 우스갯소리로 적어놓은 거지만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개인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전 나라가 시대적인 문제가 올 만큼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의 엘리야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도록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코로나 진단하는 키트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 키트를 보내줬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의료진이 없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한 명 한 명의 의료진이 없으니까요, 좋은 그런 기구를 가지고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나라가 코로나를 잘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진짜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한 명 한 명을 돌본 그 의료진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 거죠. 더 확산되고 더 커질 수도 있던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 사람이 되셔서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학업 현장, 직장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이 대전과 계룡과 세종 지역, 또 중부권과 우리나라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